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로 16절 말씀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1절로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공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만 고르라.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이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베는 일로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만큼의 결심을 하는 그런 성장을 가져온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 흔히 히람이라고도 말하는 후람 왕에게 요청을 해서 백향목과 모든 재물과 또 그리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철이나 금속을 가지고 다루는 일, 그리고 직무를 잘 짜는 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에 대해서 후람 왕이 정말 응답하여서 원하는 바대로 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며 이제 요청한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마음, 또 후람 왕의 마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 가운데 늘 이제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틀이 있다. 흔히 프레임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또는 만나는,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왕된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례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 다음 9절 5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나의 업적을 위한 것 아니라 내 실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합니다. 구별하여 드릴 것입니다. 향재료는 사르고 떡을 항상 차려놓고 절기, 안식일과 초하루 하나님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는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크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크다는 단어가 모습이 크다, 덩치가 크다, 규모가 크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가치가 높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가치가 대단한 가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솔로몬 왕처럼 크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솔로몬 왕에게는 참으로 기회가 좋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생각하는데, 이방인인 두로왕 후람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시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 보호자, 또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모두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볼 때에도 작다,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신전을 짓거나 하면은 그 신전 안에 그 신을 가둡니다. 가둔다라는 표현이죠. 신이 그 신전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신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일 뿐이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절대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고 허물되고 부족하고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 성경 안에 보면은 바로 그런 깨달음이 두 번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것을 보게끔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전능하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다지도 무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쓸만해, 이만하면 됐어,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돌보십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고,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시몬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연약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호흡조차 가능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재난의 바이러스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내가 무엇이 간대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신앙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사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고 발견했으면 세 번째로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까도 크다는 것은 가치가 높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이 성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치가 크고 높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후람왕, 두로왕 후람, 그 후람 왕에게 도와달라, 사람을 보내달라, 물자를 보내달라,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다, 신기하다 생각을 합니다. 니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을 아는 한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생을 명하셨습니다. 사명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도 맡겨놓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맡겨놓으신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과 그 책임과 그 구실을 감당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히람왕, 즉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람왕, 이 후람왕은 정말 철저한 협력자였고 그저 솔로몬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협력자, 어느 한 구석도 거치는 것 없고 걸리는 것 없고 시비 거는 일 없고 아주 완벽한 도우미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끔 됩니다. 히람왕, 후람왕은 이처럼 솔로몬 왕을 돕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목재를 많이 이제 바다에 띄워서 뗏목으로 다 내려보낼 테니 두로에서부터 요바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요바에서부터 육지 요바 항구에서 끌어올려서 예루살렘까지는 당신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편지로 답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사명 감당의 귀한 축복이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이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